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귀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귀하십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였죠. 예배는 하나님의 의해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은 이와 같이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초청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 영혼이 살리라. 곧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을 예배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에 관한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것이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 곧 그들의 예배 행위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들의 예배가 그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예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저 보이러 오는 행위가 아니라 출석도장 찍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오롯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 수락된 존재구나, 곧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또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되 하나님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에 관한 마지막 관점은 이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관해서 아주 적실한 이야기 한 편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가인은 그저 자신이 소출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된 반면에 동생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제일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전하죠. 그러니까 아벨은 형 가인과는 달리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순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이죠. 단지 제사를 드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마음 정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죠.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아벨처럼 하나님을 위해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나의 평안과 안녕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께 내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예배의 이유는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종종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그 말을 어떤 외형적인 열심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열심에만 몰두하곤 합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만 치중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을 한마디로 육체의 예법이라고 말하죠. 육체의 예법이란 곧 율법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위적인 열심에만 치중하는 예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배의 참된 의미,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그 예배의 본질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 때 말미에 말씀드렸던 마치 고양이를 묶는 그 예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최상의 가치를 들여서 예배할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워야 돼요. 자꾸만 지워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고요. 나는 자꾸만 지워지는 것이고요.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가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든 내가 어떠한 열심을 다하든 나는 자꾸만 없어지는 것이고 주님은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참된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by, 곧 하나님에 의해서, in,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for,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성사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주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아름다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우리는 왜 묵상하는가입니다. 얼핏 이 제목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묵상이라고 하니까 큐티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관해서 얘기하겠구나. 나랑은 상관이 없겠구나. 나는 성경만 펼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졸음이 쏟아지는데 나는 도무지 묵상이랑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묵상의 의미는 단지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묵상이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말씀 묵상을 가리키곤 하지만 사실 묵상의 사전적 의미는 더 넓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묵상의 첫 번째 사전적 의미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통 묵상으로 번역되는 성경 안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묵상으로 번역되는 두 개의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거나 중얼거린다거나 끙끙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묵상을 의미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로 시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거나 숙고한다거나 또는 생각에 잠긴다는 뜻을 품고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와 원어적인 의미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묵상이 단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데 반해서 원어적으로는 묵상이 작은 소리로 말하거나 읊조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둘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묵상이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우리 내면의 활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묵상이란 단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관해 생각하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차원의 일, 곧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적 의미의 묵상입니다. 기독교 문필가이자 영성신학자인 신시아 부조는 바로 이러한 묵상의 의미, 곧 하나님을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 일을 일컬어서요, 수원, 곧 물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신시아 부조는 이렇게 말하죠. 수원, 예수에게 담긴 비밀, 갈릴리의 스승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이 거대한 내적 여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생명샘물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아가는 그 위대한 묵상 여정에 다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물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생각하는 그 일에 무시로 늘 힘써야 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곧 묵상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아마 오늘 이 묵상의 3단계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른바 3S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묵상의 단계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묵상은 멈춤이다. 네, 그렇습니다. 묵상은 무엇보다 멈춤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조급하게 만드는 그 잡다하고 분주한 일들을 멈춤으로써 바로 거기서부터 비로소 묵상이 시작됩니다. 묵상의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화면에 바로바로 띄워주시면 아무도 안 찾으실 텐데 좀 딜레이를 주셔도 괜찮아요. 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 과정에 참여했던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 세상 만민이 나를 높이 받들어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전혀 어려운 뜻이 아니죠.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너희는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멈춰라. 가만히 좀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응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어느 권사님께서 티켓을 주셔서요,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이라는 미술 전시회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동근 목사님도 같이 가셨는데요. 자, 유심히 보니까요, 이동근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품을 그냥 설렁설렁 보는 것 같아요. 뭐가 그리 급한지 작품을 대충 보면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오신 우리 사모님들은요, 멈추어 서서 한 작품 한 작품을 천천히 살피면서 저희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관람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신가요? 어디 나가시면 남자분들 다 그래요? 아무튼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 장로교회에 인정받는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레이튼 포드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미술관들의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관람객들이 한 작품, 곧 작품 하나를 감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작품 하나를 얼마 동안 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 3초래요. 그 비싼 티켓을 사고 와서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는데 하나당 고작
3초밖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속도랑 비슷해요. 이동근 목사님 속도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미술 작품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꼭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리도 바쁘고 분주한지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다 행동하고 뒤늦게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주목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멈추어 서야 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시간의 관성에 저항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데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좀 멈추어 서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묵상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묵상은 머물니다. 묵상은 멈춤에서 머물므로 이어져야 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멈추었다면 이제 그 멈춘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그리고 7절.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진정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이처럼 바쁘고 분주한 활동을 멈추고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곧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때로는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고요히 사색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도 하나님 안에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자연 만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가 벌써 12년 전인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와 누이가 그 교회 설립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32시간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설립 예배를 다 마치고요, 아르헨티나 저 남부로 가서 깔라파테라는 도시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세계 3대 빙하로 유명한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빙하를 보러 간 거예요. 그때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멋있죠? 네. 아무튼 이렇게 멋있는 곳입니다. 이 사진으로 보이는 건 그냥 빙하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멋있는 장관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넋을 잃고 정말 한참 동안 말없이 빙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기 바라보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한참을 그러다가 제가 이 사진을 찍고 나자마자 어머니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예수님! 예수님! 하고 소리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저 빙하에 가 닿아서 부딪혀서 메아리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관광객들 많은 그곳에서 제가 너무 민망했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경이로운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한참 동안 말없이 그분을 묵상하고 마침내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기도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색, 글쓰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의 도구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내가 가장 많이 머물렀던 생각들, 또 내가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감정의 우물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서 읽은 말씀처럼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 안에 우리가 머물면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테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묵상할 때 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곧 그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은요, 이어지는 세 번째, 바로 묵상의 세 번째 단계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묵상은 나아감이다. 네, 그렇습니다. 묵상의 세 번째 단계는 나아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말씀이 이렇게 전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제게는 참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떠나게 될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다녔던 기도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원의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던 중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곱씹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깊더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당시는요, 이제 가나안 전쟁이 막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전쟁의 전략이나 전술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율법책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책을 묵상하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책은요, 그저 활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명령이고 계시였기 때문에 율법책을 묵상하라는 말은 해석하면 곧 하나님을 읽고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제 코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이걸 명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저들을 이겨낼지가 아니라 먼저 나를 주목하라고, 나를 묵상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그리고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평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있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걸음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묵상하는 자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을 찾아 떠나는, 샘물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이 묵상의 여정에 정말 신실하게 동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꾸만 멈추어 서고 또 자꾸만 주님 안에서 머물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나아가 보는 겁니다.
묵상은 멈춤이고 머물미고 나아감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요.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마지막으로 좀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멈추어서서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기 원하고 우리를 삶의 새로운 지경으로 이끄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